하나님은 이처럼 나에게 편들어 싸워 주십니다. 좀 인사말이 아니죠. 이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에게 편들어 싸워 주신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2월 첫째 주,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고, 오늘 아까 강구한 대로 성경 통독 100일 작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어서 이제 3월 마지막 날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과 이 사망의 권세는 정말 결정적인 패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 놀라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사탄과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이 사탄과 세상의 이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늘나라 백성이 된 그 결정적 승리 이후에도 아마 이 사탄은 그 거센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결코 자신의 어떤 지역이나 지경이나 영역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바로 사탄의 지경이죠. 사탄은 어떤 영혼이 회심하려고 하거나 깊은 회개를 하려고 할 때 그 영혼에 대한 공격을 아주 맹렬하게 감행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만 읽으셨지만 원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러 나옵니다. 그들은 물론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속임수를 썼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길 수 없음을 그러나 알았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도 속고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들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믿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이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걸 듣고서 막 크게 놀라고 분노하면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몹시 놀라고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몹시 놀랄 소식이었느냐? 바로 기브온은 왕이 다스린 것 같은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 기브온 사람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다는 겁니다. 어제의 강력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나머지 왕들 5 왕들과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과 화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5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5 왕, 곧 예루살렘 왕, 그다음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해서 총 공격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땅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우상을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그런 세력, 이런 세력들을 전부 상징하는 거죠. 이들은 합법적인 주인인 하나님께 자신의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항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사탄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애자, 타락한 세상,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그 상징성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우리에게 와서 다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옛 자아,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세상,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 기브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기브온은 한때는 가나안 족속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자요, 세상과 짝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꾼된 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야 이 기브온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가나안 전체 입장에서는 기브온의 땅은 빼앗긴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정말 충격이요,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친이라는 겁니다. 화친. 그 4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4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시오 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5 왕들과 그들을 연합군을 세워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통지문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상과 짝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친은 서로 간에 가로막았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벽을 허물고 화친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십시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분명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이 이제 새 백성, 새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의 육신은 옛 생활에 더 가깝겠죠. 그러나 이제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분노를 합니다. 바로 누군가 하나님께로 회심을 했다는 소식, 누군가 하나님과 화친했다는 소식,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했다는 소식, 누군가가 분열을 그치고 이제 화해했다는 소식, 이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연합해서 그 변화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단지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나안의 그 영토를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사탄의 거센 반격이 있음을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될 그 전쟁, 여기 이제 전쟁이 나오는 거죠.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의 본질이고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이제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인 거죠. 근데 이 불쌍하게도 그 여종은 귀신에 의해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악한 주인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던 그런 모형입니다. 바울이 이 여종 앞에 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주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도 옷이 찢기고 매를 맞는 것 우리 압니다. 그리고 더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온 거센 저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시면서 28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르겠다. 고난과 역경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 박해받을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자들은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번 점령한 땅, 그 영혼이라면 아주 끝까지 저항을 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빼앗겼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재탈환하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려 한다면 이걸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앱습성이라는 땅을 다시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단지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이제 간 믿은 이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아시겠죠? 기브온은 옛 습관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습관이나 새로운 삶의 영역을 다 총칭하는 그런 말이 기브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세상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옛 습성,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격과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전가를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연합군 이제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여호수아 10장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 정도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산지 사방의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OS를 쳤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 여호수아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기브온의 요청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마귀의 연합군으로부터 총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구출하여 주소서. 또한 주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위에 기브온과 같은 위기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주의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혼자만의 방패로는 다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믿음의 방패로 360도 모든 영역을 둘러쳐서 막아야 하는 것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어떻게 돕습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듣고서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거기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에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더라. 바로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 전군입니다. 우리도 연합군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강부신 목사님이나 이강필 목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중보기도 팀들이 바로 이런 정예부대 연합군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본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역 안에서 어떤 선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공동체 유익은 평소에는 잘 모르나 그러나 위기에 처해 보면 신앙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 진군하에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줘.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은 바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제 용기를 가졌다가도 오늘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넘겨 주었다. 너를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은 없었거든요. 여호수아 앞에. 그런데 그 다섯 족속이 연합해서 지금 대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매일 하나님의 격려와 믿음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약속의 말씀을 매일 들음으로써 신앙의 위기와 고난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주님 안에서 저 안에 있는 나를 당할 수가 없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자, 9절 10절 이제 보니까 밤새도록 여호수아는 진군에서 그대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그때 오히려 기습해서 아주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1절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도망가던 길에 큰 우박이 떨어져서 칼로 죽은 이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칼로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한 기도와 선포가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12절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아까 본문에 우리 봉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요청입니다. 태양아 달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자,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게 어두워지니까 태양아 멈춰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낮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좀 기도하면서 가끔 이렇게 막히는 게 우리 어떤 집사님 정말 그 말기암 놓고 기도할 때 그게 될까? 통속적으로는 이런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가 맞다. 그런 결단을 다시 또 했죠. 태양아 멈춰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히려 더 환난과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가고 계신 겁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이들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천국의 계단으로 향하여 걷는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까 우리가 인사말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말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서 싸우셨다를 싸우신다로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주님께서는 이처럼 방위주를 편들어 싸우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브원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었기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편들어 싸워주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아뢰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편들고 싸우신 이 믿음 붙들고 마귀와 육신과 세상과의 치열한 그런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기브온들을 구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의 온갖 유혹과